관문문성을 해보면 얼마나 바깥으로 헤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듣는 마음, 그것이 설사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설사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듣는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말씀, 경전 이렇게 해도 소리에 끌려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지, 기억과 지식과 정보가 거기에 바로 붙어버립니다. 바로 붙어서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문문성 공부가 가장 뿌리에 있는 겁니다. 가장 뿌리에. 그 어떤 그 업식이나 억지, 기억과 지식과 정보들이, 고정관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나의 마음자리, 자성자리, 그 영지자리를 바로 들어가는 공부 방법이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공부 방법. 이 공부를 쭉 해서 나가면 새말귀를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새말귀가 좀 어렵죠. 그런데 뭐 어떤 공부건 간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인 뿌리에서 이 모든 대승 공부, 이 부처님 공부가 시작이기 때문에 맨날 그 위에서 놀던 사람, 우리는 맨날 그 위에서 이제 부평초같이 그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자기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곤란하죠. 되게 곤란한 거죠. 자, 4페이지 한번 보면 그다음 망소인데, 망소. 초문중 임유망소.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문구입니다. 초문중 임유망소. 초문중에 처음에 듣는 가운데 그 문성이거든요. 문성에 임유, 그 문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자성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듣는 마음을 듣게 되면, 듣는 마음이 문성이죠. 그러니까 문성, 듣는 마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쭉, 듣는 마음을 쭉 들으면 뭘 잊어버린다? 소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그 소리를 딱 잊어버리는, 이것이 관문문성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이 첫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망소는 뭐냐? 소리가 없어진 육진경계죠. 이 소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경계라는 말입니다. 망은 무자나 같고 소는 성진이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죠. 즉 성진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소리가 없어져. 그것이 뭐 폭포수 소리든 파도 소리든 나를 칭찬하는 소리든 헐뜯는 소리든 그 노래 소리든 그 무엇이든 간에 소리가 사라집니다. 듣는 것에도 능문이 있고, 능문, 문성이죠. 소문, 들을 바 소리죠.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문성이 본래 열애장성의 류에 들어가서 소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소리를 떠나버려. 소리를 떠나서 그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마음, 소리를 듣는 마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 문성을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 공부에 직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성자리에 직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성을 바로 들어버리니까요. 이해되시죠? 문성, 바로
우리의 성품자를 바로 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심, 본료인 법리에 들어가서 수다원처럼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색성향 미촉법이 다 소이다. 우리가 막 생각을 해. 법진이죠. 막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듣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딱 가버리면 생각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생각하는 마음에 안 들어가고 생각에 막 끌려다니면 이거만 말도 못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앞생각, 뒤생각 그냥 헷갈려 그냥 되게 막 오만 생각을 다 하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생각을 해. 그럼 그 생각하는 마음, 지성이죠. 그 지성을 딱 듣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뭐 본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법진, 생각거리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허공이 다 부셔져 버리고 산화대지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성, 반문, 문성을 해서 유주 쭉 깊이 들어가면 깊은 잠 잘 때도 믿고 보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꿈속에서는 있죠. 그러나 그래 몽중의식에는 있죠. 그와 같이 마음이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문성을 공부를 하면 늘 정해 있는 겁니다. 늘 삼매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고요한데도 들어가지를 않아. 시끄러운 사람들은 고요한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고요함을 없는 소리, 고요함을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고요함에도 내가 붙들려 가지를 않아. 끌려가지를 않아. 시끄러운데도 끌려가지를 않아. 보통은 고요함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고요한 것도 뭐다?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모습,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허공성입니다. 그래서 동진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동진을 벗어나. 동진에서 내가 확실히 힘을 얻으면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개월을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6개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6개월을 맞는 임묘망속까지가 6개월 중에 동결, 이 동결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거의 동결에서 엄청난 무지와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여기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글자. 관세음보살님이 이근원통을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 주요 글자는 무엇인가? 공부를 시작할 때 종문사수. 그러니까 입삼마지. 종이라는 것은 따라간다는 문사수를 말하자면 따라가서 입삼마지. 입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삼마지에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 문사수로부터 처음부터 떠나고 듣는 것도 떠나고 경험하다가 깨달은 것도 떠나고 진공을 깨달은 진공까지도 떠나고 진공에서도 성체를 지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로 생명의 유리로서 모든 생명을 다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문사수로부터 삼마지에 들어가는 것이 관세음보살님 법문의 주요 문제이다. 예, 앞으로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이 문성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생멸이라는 것이 정멸, 완전한 정멸 열반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늘 얘기하죠. 그때 생사 문제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의 생사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단계가 다릅니다.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멸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부처님과 같은 정멸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항상 생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산마지에 들어가는 공부생 방법이 문사수, 문은 왜 문성이라고 했죠? 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갔어. 1페이지로 돌아갔어. 사는 뭐다? 불타고 온다. 있다 없다. 에 떨어지지 않는다. 있다 없다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문사는 관문 문성을 쭉 하는 공부고, 수는 뭐죠? 관문 문성이 잘 돼서 어떻게 완전히 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동안행을 하는 겁니다. 수가. 그래서 문사수에 대한 요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문사수로부터 수행 방법, 차근차근 소리도 떠나. 소리를 떠나는데 소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렇게 하죠. 지금 듣는 것도 떠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듣는 것도 떠나야 돼. 듣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생이거든. 그래서 그걸 떠나. 또 각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떠나야 돼. 왜냐면 각했다는 것이 또 생이거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진공을 깨달은 진공도 떠난다. 그래서 진공에서 또 떠난 것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로 생멸이 기멸해서 모든 생멸을 다 떠나버려야 그때야 정멸이 존재한다. 정멸이 나타난다. 그래서 문사수로부터 산마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관세음 부처님 법문의 중요 골자이다. 그래서 정맥소에서 문은 문성, 사해는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고 늘 반문해서 밖으로는 소리를 벗어나고 안으로는 지혜와 진리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수혜는 마음법을 통달해서 그야말로 참선과 어긋나지 않고 항상 행주자와 공경경 기침하고 침뱉고 손을 흔들고 목을 움직이는 것이 정 아닐 때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문사는 견도, 그 다음에 수는 수도기로 보는 겁니다. 견도는 견성을 해야지 견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금방 읽은 요것이 문사수를 정리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능은경 이근원 통장에서 문사수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반적으로는 법문을 듣고 사색을 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능은경 이근원 통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좀 부족하다. 내가 실제로 내 마음자리를 챙겨서 마음공부를 하는데 경은 경이고 나는 나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결부시켜서 경과 내가 그대 아닌 그러한 차원으로 공부를 지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나의 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네, 지금 문사수, 명은경, 이관원 통장에서 말하는 문사수는 이런 것이다. 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나의 경, 나의 자성을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소에서 얘기했지만 문사수는 공부가 좀 깊어진 단계에서의 사회와 수혜를 설명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소리는 생사가 있죠. 소리는 생멸이 있어요. 그죠? 있는 소리, 없는 소리가 있지만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우리의 듣는 마음, 다른 말로 문성은 여여하다. 이것을 여여이라고 해요. 여여하다. 여여하다는 변함이 없다. 우리 능음경에서 공부할 때 부동이다, 불안이다, 돌려보낼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쪽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익은 원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반문할 뿐이다. 반문이란 반문이라는 말은 문성을 빈켜 듣는 것, 즉 반문문성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문해이다. 예. 자, 다시 질문합니다. 정원식, 반문문성이 뭐라고 했지? 반문문성이 뭐라고 했어?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렇지. 듣는 마음을 듣는다. 듣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지, 영지자리지, 열애장 묘진여성이지, 허공성이지, 법성이지, 절대 평등성이지. 그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렇지,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요거를 심도 있게 반문문성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육진 경계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허공국과 같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반문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있다가 없어져. 있는 소리도 낮추고 없는 소리도 낮추죠. 그렇죠? 그런데 있는 소리를 듣는 마음,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하다? 여여하다라는 거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그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문성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그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공성이라고도 하고, 영지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성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오직 반문할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을 들을 뿐이다. 듣는 마음을 들을 뿐이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문해이다. 문사수 할 때 문해. 문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듣는 마음자리를 문성이라고 한다. 앞에서 6분 1진 65, 6입 12초 8개가 본래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기초 공부를 단단히 해왔다. 그러므로 모든 육신 경계는 본래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걸려서 물질을
주체성,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 즉 음성을 챙겨서 돌이켜 듣는다. 즉 음성을 챙겨서 돌이켜 듣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방언만 할 것이다. 음성은 바로 열애장이니 그 자리가 바로 본심이고 본성이고 각성이고 불성이다. 불성열이 각성열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음성 그 자리가 바로 불성 각성이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마음을 그냥 들을 뿐이라. 듣는 마음을 쭉 들을 뿐이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없어. 성성하게 듣는 마음을 쭉 듣고 있으면 이 적절이에요. 그래서 성성적절이에요. 공적 영지다. 다른 말 청정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그냥 들어. 듣는 마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듣는 마음을 뭐 들어야지 어째야지 그거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반연심이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종소리를 듣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듣는 거지. 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전혀 그런 게 탁. 그냥 소리가 나면 그냥 들어. 그냥 듣는다고, 그냥 들어. 거기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하면 이미 반연하는 반연심입니다. 그거는 듣는 마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자, 반문이라는 말은 여기 봐. 문성은 바로 열애장이고 본심이고 본성이고 각성이고 불성이고 또 불성 각성.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영지자리고 본성이고 본심이고 진심이고 성품이고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반문문성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진심자리, 우리의 영지자리를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둘러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간다. 반문이란 말은 반조자성과 똑같은 말이다. 반조자성. 듣는 마음을 듣는다. 돌이켜니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듣는 겁니다. 조사성문에서 자성을 반조하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반문문성이 바로 반조자성입니다. 반문문성이 바로 반조자성입니다. 신신명의 허명자조나 갈마대사가 말씀하신 관심일법 청석 재행이 전부 다 반문공부다. 허명하다는 것은 텅 비어 밝은 거죠. 텅 비어 밝으면서 스스로 비춘다는 것이 허명자조죠. 이것이. 그래서 이걸 거울에 많이 비교를 하죠. 거울이 허명한 성품이니까 그냥 스스로 비춰. 그러니까 뭐 개도 비추고 소도 비추고 사람도 비추고 똥도 비추고 쓰레기도 비추고 맑은 물도 비추고 다 비추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마음을 관찰하는 일법, 반문문성이자 마음을 관찰하는 이 일법이 육도만행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총섭재입니다.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반문은 문성을 돌이켜 들어. 반문은 듣는 마음을 듣는다.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렇게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반조, 자성, 회강, 반조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을 듣는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터득을 해서 깊이 들어가면 공부가 정말 일취월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공리에 대해서 공리라는 것을 공리 여달이 안 되면 이 반문문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문문성 하다가도 자꾸 육진경계에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육진경계는 전부 다 육근, 육진, 12처, 18개, 공견, 시기 전부 다 뭐다? 허공것이다. 이것은 전부 열애장 묘진녀성입니다. 허공성입니다. 열애장 묘진녀성. 헛것이죠. 헛것인데 진녀성의 작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돼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듣는 마음을 듣기만 하면 돼. 듣는 마음을 쭉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 저녁으로 앉아야 되겠죠. 이거 막 처음엔 돌아다니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 그리고 뭐 전철 타거나 뭐 내가 어디 그거에 변화가 뭐 조금이라도 내가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꼭 반문문성을 아니 정말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내가 또 경계에 끌려가서 막 거기에 반연심을 막 일으켜서 그냥 번뇌망상에 헤매다가도 또 반문문성을 하고 또 헤매다가도 또 반문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늘 정리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른 이치와 지혜가 바로 자기에게 축적이 된다는 걸 알고 축적된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그 다음에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리를 듣게 하는 듣는 문성이 바로 마음이다. 문성이 바로 하나는 관심도 되고 분심도 되고 열애장도 되며 문성을 나타낸다는 남문이 반조, 자조, 관심이 다 같은 말이다. 성경에서 화두를 드는 묘한 방법을 만들었는데 화두를 불어서 화두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간접적인 수행이다. 그러나 반문문성은 직접 자기 마음 소소영령한 자리, 바로 문성 자리,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이다. 직접적인 방법이다. 반문문성은 바로 영지, 우리의 성품 자리를 바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새말귀하고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가? 이거를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백공 선생님이 이 새말귀도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직접적인 방법이고 지름길이라고 했거든, 공부에. 근데 이게 반문 공부도 뭐야? 우리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 영기자리, 성품자리를 바로 지집해서 바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죠. 그게 진짜 마음 공부죠. 자, 그 다음 깨닫는 수행 방법과 닦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그때 정리를 한다고 내가 꽤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명명에서 부처님께서는 10번 견성을 밝힐 때는 견성으로 말씀을 했지만 수행 방법에서는 음성으로 설명하셨다. 법문을 들어서 깨닫는 사마타의 방법에서는 견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고 닦는 삼마지에는 이근 방법이 좋다. 그리고 수행 방법은 듣는 문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다. 이유가 다 있다. 우리 중생들은 원래 물체에 대한 조직이 강하고 소리에 대한 조직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소리는 있다가 바로 사라지니까 허무한 줄 알고 공한 것을 바로 터득하는데 물체는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도 가루가 남고 불태워도 재가 남으니까
집착을 떠나기가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소리가 났다가 사라져서 그대로 진공의 도리를 바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집착심을 떠나는 데는 유형적인 생체보다는 성질을 들을 수 있는 무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명령에서는 비무성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6번에서 역설하신 것이다. 사바세계는 음성으로 주님의 법을 중생에게 전달해주는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문성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다. 직접 자기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포착해서 마음을 늘 주시해서 마음을 들어야 한다. 마음만 듣고 있으면 마음에는 소리가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문만 잘하면 정렬이 현전함이 단번에 된다. 예, 거기까지요. 네. 이 반문문성은 직접 자기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을 포착해서 그 마음을 늘 주시해서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아무런 모습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소리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고향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반문만 잘하면 정멸이 현전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는 자 시작. 소리는 시끄러운 것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역동하는 것이 있지만 문성은 청정하고 정멸하고 본래 부동한 것이다. 마음자리는 하나이다. 그것이 귀를 통해서는 음성이 되고 눈을 통해서는 근성이 되고 의식을 통해서는 시각성이 된다. 그러니까 음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성을 돌이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 잡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잡념이 일어나면 반문이 안 된다. 네, 꼭하죠. 우리 이거 늘 배웠죠.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지를 얘기를 하고 영지는 꼭 육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성, 문성, 각성, 지성이요. 그러니까 이 문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알죠? 이 본래 성품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 몸 업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문정은 다르게 개가 듣는 소리하고 사람이 듣는 소리 다르죠. 또 개가 들을 수 있는 영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들을 줄 아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문성은 개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개의 몸을 받고 사람의 몸을 받고 또 사람 몸 중에서도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차등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청정하다, 공정하다,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나중에는 반문도 떠나야 하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반문을 거쳐야 된다. 물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하듯이 반문은 수행 방법이다. 그러니 오직 반문만 할 따름이다. 태권 선생님, 이제 그 청제 문자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나갈 건데, 연불이 도는 아니거든. 상편이 도가 아니야. 방편이야. 그러니까 반문 문성도 뭐다? 도가 아니야. 이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 반문 문성을 통해서 도에 이르는 거지. 그러나 도에 이르려면 반드시 전덕으로 이르려면 뗏목이 있어야 되죠. 뗏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 뗏목을 타고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는 어떻게 뗏목을 버려버려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말기도 방편이죠. 새말기도 방편입니다. 모습공식도 다 방편입니다. 방편이 도는 아닙니다. 반문성도 방편이다. 자, 그 다음에 18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반문을 하려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주시한다. 마음이 듣는 그 마음자리를 두고 있다. 마음자리는 소리가 끊어져서 요동하거나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원래 없기 때문에 단번에 고요해진다. 그래서 성성 적적을 제대로만 하면 단번에 되는 것이다. 성성이 반문하는 것이고 문성 그 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시끄러운 것이 없다. 한번 시동을 걸면 꺼지지 않을 채 늘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정멸이 현전이다.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아공, 법공, 부공을 단번에 증득하는 분호법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반문하는 것이. 자, 시작. 반문하는 것이 눈에 있다. 사람 생각을 반문에만 집중시킨다. 그러면 정념에서 일념으로 전환된다. 수는 반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계속 수행하는 것은 반문이다. 반문을 계속 수행하니까 그 수행이 곧 닦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사수가 바로 된다. 그러다 보면 무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념에서 무념이 되면 바로 삼마지에 든 것이다. 무념이 되어야 동결, 정결, 문결, 각결, 공결, 멸결까지 다 떠난다. 물이나 그릇을 닦을 때 조금 문지르다가 말면 닦아지지 않는다. 광이 날 때까지 계속 닦아야 한다. 그와 같이 삼마지에 들어가서 정멸이 나타날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계속 닦는 것이다. 1단계가 문이고 2단계가 사이고 3단계가 수인데 점차를 두지 말고 방문할 때 문사수가 단번에 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일 빠른 도노법이다. 그러니까 방문 자성이 바로 방문이다. 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시겠고요. 새말기와 반문 공부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딱 말을 할 수 있어야 견처가 뚜렷한 겁니다. 그걸 견처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경이죠. 견처가 또렷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고 그거 두리뭉실은 안 됩니다. 두리뭉실한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어리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견처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시작. 반문 공부는
성분이 있는 사람이야 제대로 공부가 된다. 정신만 차리고 늘 반문만 하면 되는 것이다. 관도 연불도 화두도 될 것이 없다. 화두는 간접이지만 반문은 직접이다. 자기 마음자리, 문성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열반이다. 문성 그 자체가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열반이고 그 자리가 소소영령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이다. 예. 그래서 철공 선생님이 새말개를 할 때 비명비암인 그 바탕자리를 낮춘 자리에서 말하자면 일을 하면 법신자리가 일을 잘한다. 법신자리가 일을 한다. 법신자리가 뭐 수판을 넣는다. 법신자리가 술을 넣는다.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딱 들어가냐.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요 말이 딱 들어가거든. 그러니 요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반문문성하고 같은 자리. 그러니까 바로 마음자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반문문성을 지금 중요한 것만 뽑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찬찬히 다 이 지금 자료 있는 것만이라도 찬찬히 다 공부를 할 것인데 자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연불도 반문문성입니까? 연불이 반문문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연불선이 되면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연불을 어떻게 하냐면 연불을 하는데 뭐 부처님을 뭐 상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연불을 하는 자하고 연불하고 연불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버리죠. 그렇다면 연불선이 됩니다. 근데 연불선이 되도록 하는 사람 좀 드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듣는 마음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뭐 집에서 혼자 할 때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소리가 하나로 다 들리겠지만 처음에는 뭐 버스 지나가는 소리, 뭐 크락션 울리는 소리, 사람 소리, 소리가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소리면 마음이 이 소리 저 소리 그 소리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가만히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그 소리를 막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걸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그 소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몽땅 합쳐서 소리라는 하나로 자기가 딱 직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면 또 내가 혼자서 집에서 좌선을 한다. 지금은 이제 법원들하고 같이 다 하고 또 종소리 딱 하니까 마음이 이 종소리가 있을 때도 듣는 마음, 종소리가 사라져도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듣는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그거는 됐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의 방법으로 허공나를 하십시오. 앉아서 허공나 하나의 말하자면 그거죠. 하나의 그 소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의 소리를 일으켜서 이제 성진이죠. 소리를 일으켜서 허공나를 듣잖아요. 허공나를 하면서 허공나를 들어.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이 뚜렷하게 자기가 딱 뚜렷해지면 허공나는 내려놓고 망소지요. 그 소리는 내려놓고 듣는 마음을 듣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또 내가 혼침이나 다른 생각이 막 일어나. 그럼 다시 허공나로 돌아와서 또 해. 그래서 허공나 이렇게 하면 동진에 속합니다. 동진. 정진은 아닙니다. 동진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다시. 네, 뭘 해봐야 질문이 나겠죠. 그렇죠. 뭘 해봐야 질문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좌선, 입선. 이제 입선을 할 때 뭘로 한다? 이 반문문성을 합니다. 반문문성을 쭉 해. 허공나 하면서 이때가 그냥 허공나만 해서 들으라 이랬는데 허공나를 하면서 듣는 마음이 두려워시 나면 그 듣는 마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입선할 때도 마찬가지, 좌선할 때.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자기가 조용히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이것이 힘이 붙어요. 공부가. 그냥 그렇게 하면 힘이 안 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님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이 이제 진짜 그런 거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왜 우리 제가자들을 공부하는 데는 2등에 놓느냐면, 당신들이 1등이 왜 2등에 놓느냐면 이 말하면 이렇게 고요히 그 마음 공부를 하는, 직접적인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쭉 가면 새말길을 쭉 해서 행주자화에, 아까 행주자화에 바로 정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쭉 되도록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길을 잘 굴리게 되겠죠. 정원 씨 질문은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새말길을 하려면 첫째 공리요가, 둘째 빈정비함이 바탕을 합시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새말길을 제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공하다, 다른 말로 헛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바탕을 놔두자. 직접 그 자기의 자성자리를 바로 취급해서 그 자성자리를 되밟히는 이런 공부를 쭉 이제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했다면 쉽지는 않은 거겠지만 지금부터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쭉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질문도 받고, 그래서 1시간은 공부하고 1시간은 질문을 받든지, 1시간은 공부를 하고 1시간은 반문문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5일 날 가고 17일 날은 법회에 올 수
오지를 못합니다. 애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반야신경 하겠습니다.